15절 제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 목요일 말씀 먼저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네, 15장 7절에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 그리고 8절 11절에서 반드시 손을 뻗어 도와주라. 8절에 다시 보면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히 구워주라. 그리고 10절에 반드시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내가 가진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필요한 자를 향해서 손을 펴서 도와주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구워준 돈은 매 7년마다 빚 갚기를 면제해 주라. 그래서 매 7년은 안식 또 면제년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면제년에는 동족인 종에게 자유를 주되 품값을 넉넉히 쳐서 내보내라. 그리고 또 떠나지 않겠다는 사람은 귓볼을 뚫어서 영원한 종으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사회적인 약자와 더 나아가서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보살피라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 세 장의 내용을 좀 정리할 겁니다.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 무엇이죠? 6월절, 7.7절 초막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12장과 레위기 23장에서는 6월절과 무교절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무교절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죠. 그리고 단지 6월절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 무교절의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볼,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1월입니다. 첫째 달이죠. 첫째 달 14일이 바로 6월절, 애굽에게 그 결정타를 날린 그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죠. 우리 양력으로는 보통 3월, 4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날, 그날이 이제 6월절이었죠. 그리고 부활절은 구약절기 중에 어느 날과 같은 날이죠? 예, 그렇죠. 첫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인데 그 기간 중에 레위기 23장 11절하고 15절을 보면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다음 날,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초실절은 추수한 곡식, 즉 밀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기리는 그런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7.7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보리 수확을, 그러니까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하고 있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은 맥추의 초실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는 수장절이 있죠. 맥추절은 이제 그 밀을 수확한 지 50일 뒤에 이제 또 수확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라고도 하죠. 이 오순절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절기에서는 성령 강림절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령 강림절과 맥주 감사절을 따로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맥주 감사절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의 맥주절과 같은 것인가요?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맥주감사절은 맥주절과는 전혀 상관이 전혀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그 맥주 감사절하고는 연관이 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지키는 독특한 절기예요. 과거에 어려운 시기, 보리고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5월, 6월 아주 극도의 빈군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잘 버텨내고 보리를 수확했을 때 그것이 그 생명을 살리는 아주 귀중한 곡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맥주 감사절로 6월 말에 거의 보리 추수가 끝나니까 7월 첫 주로 지켜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버려도 될 그런 절기가 아닌가. 물론 과거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측면에서 유지하는 건 좋겠지만, 그 의미를 구약의 맥주절에 뿌리를 두고 생각한다는 것은 좀 버려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가을, 이제 여름이 끝나고 초가을에 풍성한 수확 열매를 포도나 무화과나 모든 열매들을 다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이라고 또 불리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초막절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공급하여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이 세 가지 절기는 6월절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6월절과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나를 기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칠칠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그리고 수장절과 초막절은 현대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추수감사절도 사실은 구약 시대의 이 수장절과 직접 연결할 수는 없죠. 시기도 다르고요. 추수감사절은 사실 미국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새 삼터를 찾은 청교도들이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감사드린 거에서 유래한 절기이죠. 그렇지만 추수감사절 또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는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장막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맥주감사절은 좀 이제 없애면 좋겠고, 추수감사절은 11월이 아닌 9월이나 10월 추석으로 옮겨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많은 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구약 시대의 3대 절기를 이어가는 바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6장 18절에서부터 17장 13절의 말씀은 현대로 치면은 형사소송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공의롭게 재판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앞에 세 가지 절기에 관한 언급과 공통되는 부분은 바로 6월절을 지키는 것과 또 재판하는 것, 그것도 모두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인데, 이거 좀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주제만 가지고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것이
사무엘상의 그 역사로 그 실제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또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국인은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왕을 하고 있었죠? 헤롯이죠.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죠. 에돔 사람이었죠. 그만큼 율법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그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뒤쪽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왕에게 금지된 세 가지와 꼭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왕에게 금지된 것은 무엇이죠? 많은 병마를 두지 마라. 군사력에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바라고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또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너무 즐거움에 빠지지도 말 것이며 자신의 부에 부를 쌓는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꼭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율법의 등사본을 두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는 명령이죠. 그리고 18장에서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그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네. 이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의 삶을 위한 나눠야 될 몫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9절부터 14절까지는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15절 오늘 읽은 말씀 이 말씀에 따르면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참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 모세를 능가하고 대치하는 진정한 메시아이죠. 모세와 예수님과는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 유사한 점들과 그것도 어떻게 다른지를 좀 비교하면서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의 히브리어 이름은 건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모세는 어디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누이게 되었죠. 예수님도 출생 후에 말구유에 누였습니다. 또 모세가 출생 시에 파라오에게 죽을 뻔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출생 즉시 헤롯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넜죠.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집트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또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맨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파라오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된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넌 후 거라사 땅에서 군대 귀신을 바다에 수장시켰죠. 또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은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40일 동안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산 위에 올라서 직접 새로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또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를 쫓는 많은 백성들에게 직접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제공한 것처럼 예수님 또 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이 손으로 써주신 계명으로 계명에는 가늠한 여성에게 저주의 물을 먹이라고 되어 있죠. 민수기 5장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땅바닥에다가 손으로 쓰시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성막을 세우라는 그 지시를 받고 성막을 건축하였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주도한 그 성막 건축은 성령이 충만한 부살렐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명하신 새 성전의 건축들 역시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된 모세와 같은 예언자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그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모세와의 연속선상에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모세를 훨씬 능가하고 또 바로 그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독특한 사람이었죠. 왕은 아니었지만 왕과 같은 역할, 이스라엘을 이끄는 역할을 했었고,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안수한 제사장 그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예언자이죠. 그 뛰어난 모세에게 모세만을 추종했던 그 유대인들 앞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분이야말로 참된 삼중직, 진정한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또 선지자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9절에서 22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를 감별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22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8장 22절 말씀.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일에 증언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분별하는 기준은 바로 그가 하는 말이 열매를 맺느냐,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그가 하는 일을 지켜보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좀 너무 빨리. 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지침으로 주신 이 말씀을 바로 우리 삶에서 올바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성령님이 이끄시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면서 3.1절 아침 힘있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